할렐루야. 우리 하율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거의 50kg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81kg에서 지금 73kg까지 안 먹더라고.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젖살이 좀 많이 빠져 보여요. 우리 하율이 잘 먹고 회복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노래의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15개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랍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게 하나씩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복습을 한다면 시편 120편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단이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야 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교회에 왔고 또 그렇게 예배하며 나왔다. 우리 또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또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122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기쁨, 교회 오는 기쁨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교회에 오는 기쁨, 또 예배드리는 기쁨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연애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오는 기쁨,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마치 연인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사모해.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시작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나에게 함께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놀자. 야 우리 뭐 하자. 그것보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다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언약 백성 남자예요. 언약 백성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라는 것이요?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언약 백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 남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신랑이 이게 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죠?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에게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연애하는 것.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연인 관계의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상무가 불렀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동아지사님 제 또래는 그때 초등학교 때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롤러 스케이트 갖고 이제 롤러 스케이트장 가면은 뭐 500원인가 1000원인가 내면은 뭐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롤러 스케이트 하면 막 음악을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그때 이거 참 노래 많이 들었어요. 이거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모르시나요? 알아요. 모르시네? 몰라요? 알아요? 모릅니까? 그, 노래가 되게 건전합니다. 되게 건전해요. 건전하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기, 노란 찻집. 노란 찻집이 있는데, 그녀를 만난 세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녀를 만난 세 번째 날인데, 마음은 그녀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마음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발을 샀어요. 근데 어색해요. 그녀 앞에 설라 그랬더니 내 모습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런데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꽃 한 송이를 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의 모습이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 같아.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해야지.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가사가 이래요. 그녀를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완전 찬송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완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연애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고, 이런 그 풋풋한 마음, 설레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연인과 연애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기쁘고, 무엇이? 교회 오는 것이. 무엇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그냥 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그 감정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때 그것을 봤던 미갈이 완전 채통도 없이 지금 뭐하는 짓이자고 막 뭐라 그럽니다. 결국 버림받았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넌 너무나 기쁘다. 이 언약궤가 지금 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기쁨의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여러분, 그곳에 있던 누가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분노했어요. 누가 분노했습니까? 다윗만 분노했어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다니, 너는 창나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깨트려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희노애락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뻐 죽을 것 같지 않으셨겠어요? 좀 말이 좀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보기도 아까워서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분노한 사람 없는데 너만은 나를 분노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어느 한 사건만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감정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때문에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내리셨는지 소금 언약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모든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깨달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그 혈통을 영원하도록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장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또 없어 보여요. 다윗처럼 형통한 사람이 또 없어 보여요. 그렇게 이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연인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렘과 하나님을 향한 그 너무나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삶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기쁩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기쁩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쁩니까? 아니면 야 교회보다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무엇이 더 기쁩니까? 무엇이 더 기뻐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놈이죠. 진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그래 예배가 기쁨이 있고 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기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쁜 거. 요즘 우리 교회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슬픔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어. 이게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에 빠졌네. 그게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 모습이 나에게 큰 슬픔이 되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것을 시처럼 보일 때가 그게 나의 슬픔이 되는 거고, 그게 나의 또 분노가 돼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뻐하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빨라집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셔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중국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시국 이렇게 해야 돼. 시국. 시국이나 무슨 땡국 이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선교를 이렇게 이제 하러 가겠다 선포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중국에 선포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 기쁨이 나로 행동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뻐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은행에 달려가서 전도사로서 열심히 모았던 그 통장 하나를 깨버렸어요. 깨가지고 다 헌금해버렸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휘랑 전도사 왜 이렇게 많이 헌금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전 너무나 기뻐서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니 너무나 기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통장 하나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기쁘면요 행동이 변화되고 그 행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무엇을 보십니까? 성전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때문에 오는 길이 막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오는 발걸음이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교회 성도가 그렇대요. 미국의 프로야구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LA 다저스를 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미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 출장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그 메이저리그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갔다가 보고 왔대요. TV에서도 하는데 보고 왔대요. 또 어느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손흥민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갔다 왔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거기에 그 팀의 운동복을 딱 사와서 목사님 입으세요 줬는데 목사님이 그 옷을 딱 입었더니 너무 작아가지고 쫄티가 됐다. 그래서 2번 분노가 나왔대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되게 생각하면 웃긴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1, 2절 본 걸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아 그러죠? 예루살렘. 그렇죠? 자,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예루살렘은 무엇의 예표예요? 무엇의 예표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야, 나의 신부야, 천국 가자. 나의 신부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쵸? 제가 꽤 오래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심판대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가지고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마지막에 딱 4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1명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알았어요. 꿈에서. 그러면 그때 그 2명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명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여기서 딱 1명만 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두렵던지, 얼마나 무섭던지, 난가 이 사람인가 막 벌벌벌 떨다가 제가 밤새도록 떨다가 꿈에서 깬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야, 나랑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고 이것에 대한 예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내가 천국 가는 그 기쁨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천국이 뭐예요? 천국에서 뭐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교회를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 모든 행동은 장차 천국에서 할 모든 것에 대한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오는 것, 주님이 계신 주의 성전에 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을 거죠. 당연히 기쁘죠.
할렐루야.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와 기쁘다.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연애하는 그 설레임과 정말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또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는 말은요, 잘 연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잘 연결되었다. 무엇과 잘 연결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내가 잘 연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잘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내가 잘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천국과 내가 잘 연결이 됐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어떤 내가 해도 되고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천국과 내가 잘 연결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이게 삼촌 밭다람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자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돌베개를 밀고 자다가 무엇을 봤어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 잘 연결된 것처럼 천국과 우리와 잘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전례대로라는 것은요, 규칙대로라는 뜻이에요. 규칙. 꾸준히, 이런 뜻이에요. 꾸준히. 규칙,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꾸준히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꾸준히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성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 성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 2년 동안 있는데, 이 성도가 베트남에서 매주일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왔대요. 베트남에서. 아, 이게 왜 극성입니까? 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극성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참 멋있어요. 참 근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아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둥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려워서, 막 못한다 그래요. 근데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답은 하나예요.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돼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원래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안 하다 보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하다 보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도요 뭐 못한다 그래요.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면 규칙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둥이 세워지니까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둥이 있으니까 뭐 잠깐만 살짝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무너지지 않아요. 기술대로 예배하는 거 저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둥이 없으면요 이게 조그만 추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꾸준히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자, 이 심판의 보좌를 거기에 두셨대요. 심판의 보좌를 거기에 두셨대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보좌이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보좌? 구원의 보좌겠죠. 그렇죠? 주님의 심판되지만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어떤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그 심판 아닙니까? 구원의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대요. 거기가 뭐예요? 꾸준히 하는 기둥이에요. 꾸준히 하는 기둥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힘쓰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또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좌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신앙의 기둥이 세워져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뭐 평안과 형통을 말을 하는데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은 샬라예요. 샬롬 샬라 비슷하죠? 그렇죠? 샬롬 샬라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평강에서 형통이 온다. 샬롬에서 형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갔던 감옥이 형통했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이 형통했어요. 아멘.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가정에 형통함이 부어지고 나의 직장에 형통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해서 여러분 그 직장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이 뛰어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지 않은 것을 딴 사람으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평강은요, 샬롬이에요. 절대 평강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도 그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시모스와 같은, 시모스 침대와 같은 그런 평안.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평강이, 그 기둥이 세워진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왜 주님의 성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온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것이며 얼마나 교회를 정말 존귀하게 볼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45분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